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 자체를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본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며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 밝히면서 그의 삶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대단한 거짓말일 뿐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가장 엄한 징벌로 다스려질 것입니다. 제 얘기 아니라 성경의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분명히 일군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나이다. 우리 주님 그날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 눈이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겠다 정도면 괜찮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성경에서 불법 아노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대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분명히 주여 주여 불렀고 교회에 와서 누구보다 나름대로 헌신한다고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분명히 입으로 얘기하며 그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며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던 일을 나타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입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 세례를 받는 것이 구원을 허락하는 것 아닙니다. 장로, 권사, 무슨 이런 직분이 그래 너는 천국 가기로 확정됐어 이런 거 아니라고요. 성경이 얘기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성경이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지 점검되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거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점검을 싫어하는 신앙은 병든 신앙이에요. 제대로 된 신앙은 점검을 기뻐해요. 왜요? 점검하면 맞는 게 드러나거든요. 누가 점검하기를 싫어하냐면 가짜 신앙을 가진 자.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고 있으나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번도 부딪혀 본 적이 없고 그의 영혼 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한 번도 흘러본 적이 없어서 그는 점검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체가 탄로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비춰지는지 씨름하셔야 돼요.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맞는지 우리 주님의 가르침 속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시되,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구원자. 우리 주님이 뭘로 오셨죠? 구원자로 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모범자.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해하는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을 모범자로 이해합니다. 예를 들까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본을 보였노라. 뭐라고요? 본을 보였어요. 왜 본을 보여요?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 사역을 행하실 뿐 아니라 그분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오늘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친히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본을 보여주셨어요. 왜요? 따라오라고.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믿음이란
철저히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며 신앙생활이란 철저히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그분의 삶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서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모범자가 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깊이 연구하여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예수님처럼 구원자로서 산다는 의미 절대로 아니죠. 구원자는 우리 예수님 뿐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며 오늘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율법의 두 가지 요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 주님의 삶에서 보는 것이요. 그 주님의 삶을 따르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오늘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저랑 살펴보시는 본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자,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사복음서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서가 있는 이유가 있고요. 마가복음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마태나 마가나 똑같은 사건 다뤄놨다고 똑같은 얘기고 똑같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주신 성령의 의도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마태를 통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마가복음에서 마가를 통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가 다룬 기사 속에서 더 풍성한 은혜의 진리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요한의 얘기 속에서 요한의 관점으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그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폭넓게 이해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세요. 마태, 마가, 요한과 달리 누가복음에 아주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저랑 오늘 읽으시는 부분이에요.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오늘 저랑 읽으셨던 이 본문부터 누가복음 19장 27절까지를 학자들이 명칭을 붙였어요. 누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누가의 복음서를 보며 연구하며 학자들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예루살렘 여행기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던 사건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들 또는 그 가운데 주신 말씀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 한 중간에 가장 중요하게 이 부분을 지금 박아놓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행기사라 학자들이 부르는 부분을. 그래서 그럼 누가가 왜 이 부분을 이후에 학자들이 예루살렘 여행기사라 부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이 부분을 다루어놨는가? 실은 이 예루살렘 여행기사의 핵심, 가장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는요, 실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견해가 있든지 다 똑같이 인정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도예요.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그 길 가운데에 예수님을 따라오는 삶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기도 하셨고 행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저랑 그 관점에서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던 우리 주님이란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예수님이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한 30살까지 사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30살까지 사시는 동안 여러 번 예루살렘으로 오르셨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기사 가운데 예수님이 12살 때 소년 때에 부모와 성전에 같이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 이런 사건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유대 남자로서 유대 율법에 따라 분명히 매년 예루살렘에 올라가 절기를 지키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뜻은 예전처럼 절기 지키고 내려오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사건은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거예요. 이때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들어가시고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 우리 예수님 죽임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최후의 예루살렘 방문이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장면은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거라고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저랑 몇 가지 교리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우선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라하세요. 최후의 영광을 기억하자. 오늘 본문에서 우선 이 교리를 가슴에 새기셔요.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최후의 영광을 기억하며 오늘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너무너무 중요한 첫 번째 교리예요. 보세요. 아까 저랑 읽으셨던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뭐 하실 기약이 차감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앞서 설명드렸죠?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가신다고요, 지금?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우리 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건 그냥 심심해서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죽음을 향하여 우리 주님 가고 계시다고요. 우리 주님 그 십자가 죽음을 모르지 않아요. 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본문이 놀랍게 예루살렘을 향하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뭐라고 분명히 표현하냐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뭐라고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무슨 얘기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면서 십자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되셔야 되는가를 아주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미 성경이 예언한 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버림받아 뭐 하세요? 죽임을 당하시죠. 근데 우리 주님은 죽임 당한다는 얘기만 하신 적 없어요. 죽임을 당하실 것이나 우리 주님 뭐 하실 거예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럼 우리 주님이 죽음, 부활 그걸로 끝내셨나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유언과 같이 남기신 설교,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이라 말씀드렸죠. 그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의 그 위대한 설교가 어떻게 시작되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뭐라고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우리 주님이 뭐하러 가신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러 가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우리 주님은 십자가 죽음만 보고 계셨던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철저히 그 죽음 이후에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는 영광스러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이 좁은 길이라고 하신 걸 스스로 넓히지 마세요. 예수님이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 그랬으면 진짜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에요. 기독교 신앙을 꽃길 걷는 걸로 착각하셔서도 안 되고 기독교 신앙을 꽃길 걷는 것처럼 걸으려고 하셔서도 안 된다고요. 우리 주님이 좁은 길이라 분명히 못 박으셨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좁은 길로 걸어야지 꽃길 걷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 좁은 길의 결국이 뭔지는 혼동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의 결국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영광스러움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 분명히 십자가 죽음을 이해하시고 그 십자가 죽음을 향하여 하루하루 나아가셨으나 십자가 죽음에 압도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찾아올 그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기억하며 오늘을 사셨다니까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위대한 믿음의 선배 아닙니까?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디모데 후서라는 성경 무지하게 사랑해요. 왜냐하면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 선생님이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을 직감하고 그 서신을 썼어요. 그러니까 얼마 뒤에 죽을 거라는 걸 자신이 알아요. 그런데 얼마 뒤에 자신이 죽을 거라는 걸 알았던 그때 바울이 어디에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왜요? 잘못해서요? 법을 어겨서요? 아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들의 잘못된 고소를 당하여 로마 법정에 끌려와서 죄수가 아닌데 마치 죄수인 것처럼 취급받고 있었어요. 예전에 학자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당시에 지옥이 있다면 로마 감옥일 거라고. 그러니까 요즘 구치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시 로마 감옥은, 지하 감옥은 그냥 못 들어가요. 그 감옥에 들어가려면 우선 죽기 직전까지 맞아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붙들려서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이미 그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거의 죽을 지경까지 맞고 나서야 그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게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편하게 누워있나요? 손발이 착고에 채여서 인권? 그런 거 상상도 하지 마세요.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던 곳? 그것이 로마 지하 감옥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로마 지하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서 죽음을 직감했던 바울, 심지어 바울이 사도행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바울 옆에 있었던 사람 손가락으로 꼽아요. 다들 바울과 함께 말려서 연관돼서 로마 정부의 박해를 받을까봐 지금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오죽하면 바울이 디모데후서의 이름까지 박아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고. 얼마나 가슴에 그게 아픔이 되시며. 아십니까? 그런데 기억하세요? 디모데후서 읽어보셨어요? 디모데후서는 전혀 절망적이지 않아요. 디모데후서는 전혀 어둡지 않아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어떤 서신보다 영광스러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는 제사의 마지막 순서로 포도주나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는 얘기는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표현 다음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해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무슨 얘기예요? 나 죽을 때 됐다. 그러면서 바울이 죽음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감옥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한 사람, 정말 참 원래는 굉장히 잘 나갔던 사람인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꼬여서 괴로운 인생이 됐던 사람, 그래서 죽음 직전에 있던 사람,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뭘 보고 있어요? 하늘을 보고 있다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좁은 길을 마치고 나서, 그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서 그에게 허락하실 영광스러운 상급, 최후의 영광을 그 사람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수많은 역경 중에도 그리스도를 끝까지 증언하는 사도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그 최후의 영광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내 선한 믿음의 싸움의 결국이 지금은 참 추잡스러워 보이고 지금은 참 세라상 사람들 보기엔 참 누추해 보이지만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오늘 가는 이 믿음의 길이 결국 나의 최고의 영광이며 이것이 주님 앞에 나를 세울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시냐고요. 그냥 나이 들어서 육신이 질병에 사로잡혀서 그냥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로만 인식되시는지, 아니면 이 질병, 육신의 감옥을 벗고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소망으로 내가 오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우선 최후의 영광, 최후의 상급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이것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오늘 이 길이 복된 길이요,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우리 주님처럼 주님 가신 길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이 우리에게서 사라질 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은 괴로워져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선 별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최후의 영광이 인식될 때 오늘 참 역경과 환난 가운데 있어도 그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더 나아가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영적 전쟁을 각오하자. 뭐라고요? 영적 전쟁, 또는 다른 말로 세상의 반대와 거부, 각오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세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그 길은 실은 예수님의 죽음이 기다리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왜요? 죽음만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있을 영광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을 바라보며 가시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나 내리세요. 52절로 5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52절로 53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나 내리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52절 53절 같이 읽습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자, 절 보시죠.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세요. 근데 갑자기 올라가시다 말고 제자들을 보내세요. 어디에?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제자들을 보내세요. 그래서 뭐 하시냐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거칠 때 그곳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려 하셨던 거예요. 실제로 유대의 중간에 사마리아인의 성읍이 있고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 실은 사마리아 성읍을 거쳐 올라가면 길이 훨씬 빨라요. 그런데 아시는 거 있죠? 어떤 거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 제가 다시 한번 짧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누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제대로 읽으시려면 성경의 배경을 아셔야 돼요. 사마리아 성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물 달라 그랬을 때 유대 사람이 왜 나한테 말을 거시냐고,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시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 영광스러운 만남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성임에 들어가셔서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셨는지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짧게만 다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같은 혈통입니까? 다른 혈통입니까? 같은 혈통입니다. 한민족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같은 핏줄이에요. 누구 자손이에요? 야곱의 자손이에요. 유대인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 유다와 베냐민,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인은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10지파예요. 그러면 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전혀 다른 것처럼 성경이 기록을 하죠? 자, 성경의 역사를 기억하셔야 돼요. 솔로몬 왕 사후에 솔로몬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솔로몬 때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나누지 않으셨지만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두 개의 왕국으로 분열됩니다. 그렇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모인 거고요. 북이스라엘은 누가 모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10지파가 북왕국, 북이스라엘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독자적으로 발전을 하는데 저랑 요나서에서 살펴보시죠.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 싫어했던 이유 아세요?
이미 니누에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고, 제가 나중에 아마 설교할 때 말씀드릴 거예요. 요나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에 의하면 이미 뭐가 예언되냐면 아시리아에 의해 북이스라엘의 패망이 예언돼요. 그러니까 요나와 그 선지자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상황적으로 보면 요나는 이미 알아요. 아시리아가 누구를 패망시킬 거라는 거? 북이스라엘을 패망시킬 거라는 거. 그러니까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자기가 가서 아시리아를 살려놓으면, 니누에를 살려놓으면 조금 뒤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걔들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요나 우습게 하시면 안 돼요. 요나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걸 봤기 때문에 요나가 못 가는 거예요, 실은.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멸망당해요? 아시리아에게 실제로 패망을 당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정책, 아시리아의 정책은 요즘 말로 하면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시리아 사람들 굉장히 흉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끌어가고요. 북이스라엘 땅에 다른 데서 점령한 사람들을 다시 와서 살게 해요. 그래서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북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 사이에 혼혈이 일어나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 당시의 혼혈은 피가 섞이는 게 아니에요. 당시의 혼혈은 문화가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각종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스라엘 땅에 정말 말 그대로 이방신의 잡탕이 일어나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변질돼요. 그래서 그 변질된 신앙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사마리아인이라 부른 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0아들로 원래 구성됐다가 나중에 이방인과의 혼혈, 단순히 피가 섞인 것이 아니라 종교의 혼합이 일어난 이단, 이 말이 사마리아인이란 뜻이에요. 유대인들한테. 쟤네 사마리아인이야. 이 말이 요즘 우리말로 바꾸면 쟤네 이단이야. 이런 뜻이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나중에 남유다를 패망시켰던 바벨론은 정책이 달라요. 바벨론은 민족 말살 정책이 아니라 융화 정책을 써요. 그래서 그 다른 민족을 점령하면 그 나라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 데리고 와서 바벨론화 시켜요. 그래서 바벨론을 위하여 충성하는 사람을 만들어내요. 그랬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치요, 다니엘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포로가 끌려가서 바벨론의 관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게 바벨론의 정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끌려갔을 때요, 완전히 민족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바벨론이 일정한 거주지를 주고 그곳에 남유다 백성들끼리 모여 살면서 하나님도 섬기게 해줘요. 그래서 보세요. 다니엘, 에스겔,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벨론 땅에서도 뭐가 있었기 때문에 율법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 땅에 포로로 첫 번째로 끌려갔던 때로부터 몇 년 있다가 70년 있다가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죠. 보세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갔다가 온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은 성향이 전혀 달라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잡탕이 되어 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오히려 율법의 순수함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오자마자 1차로 포로 기환에서 뭐예요? 성전을 재건하죠. 2차로 와서 율법 공동체를 세우고 3차로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며 예루살렘 공동체를 세우죠. 그러니까 전혀 성향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1차로 포로 기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마리아인들, 이미 혼합이 일어난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요청을 한다고요. 너희랑 우리랑 같은 형제 아니냐. 너희 성전 지을 때 우리 같이 성전 짓고 같이 하나님 섬기자. 남유다가 허락합니까? 안 합니까? 아세요? 허락 안 합니다. 허락 안 한 이유를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는 이미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이단과 기독교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신천지가 와서 우리 손에 손잡고 같은 교회 세우자 이러면 세우시겠어요? 정신 나갔습니까? 저희가 신천지랑 손을 잡게? 이단이랑 손을 잡게? 마찬가지예요. 남유다 입장에서 보면 사마리아와 손을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앙숙이 돼요. 그때부터. 근데 이걸로 안 끝나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삐져서 무슨 짓을 하냐면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성전을 따로 세워요. 원래 성전은 몇 개여야 돼요? 그렇죠. 하나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이 따로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버려요. 이걸 보고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마카비 왕조 때에 그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 세운 그리심 성전을 파괴해버려요. 안 그래도 사이가 안 좋은데 어떻게 돼요? 더 안 좋아. 그래서 아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이 미워하는 감정이 역사적으로 골이 깊어요. 그래서 때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거쳐 지나갈 때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장사 속으로 아주 등을 쳐먹기도 했지만 고대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절기를 지키러 올라갈 때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을 덮쳐서 죽인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원한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면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거처를 준비하라 얘기를 하셔서 제자들이 가서 준비하려고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 했대요? 거부했대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지금 거부했다는 표현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어떻게 거부했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거부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어떤 민족적인 감정, 그동안의 뿌리 깊은 감정 때문에 너 싫어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를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건 뭘 하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사마리아인들의 반대는요, 단순히 민족적인 감정에 의한 반대로 성경이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반대는 철저히 영적인 반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것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반대를 받으시는 건 복음에 대한 거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거부라는 사실을 지금 누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실은 이건 사마리아인만의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을 가장 먼저 기다렸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하여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놀랍게 누가 예수님을 죽여요? 그 율법을 통해 예수님을 기다렸던 유대인이 메시아를 죽여요. 이 얘기를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인 반대가 일어나는 게 세상에서 반대가 일어납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일어납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복음을 반대하는 일들이 놀랍게도 그냥 세상 밖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우리는 보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이단은 어디서 나와요? 교회에서 나온다니까요. 역사상 탁월한 이단들은 다 기독교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을 왜곡하여 만들어낸 이단들이 역사적으로 가장 탁월한 이단들이에요. 이건 교회의 역사가 입증하는 거예요. 왜요? 여기 지금 사마리아에서 벌어진 일이 그대로 벌어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 오늘 본문에서 우선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과 나의 욕망이 같은가를 항상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과 내 생각이 같은가를 끊임없이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만 확인하시면 안 돼요. 각오하셔야 된다니까요.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인 싸움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볼까요? 지난주에 영적인 씨름하셨어요? 이렇게 제가 묻는데 저는 뭐 별일 없이 그냥 잘 지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영적인 싸움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욥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내어주시죠. 그때 사단이 욥에게 어떤 일을 일으키죠? 재산을 뺏어가는 것의 뒤에
사탄의 세력이 있었어요? 욥의 자녀들의 생명을 해하는 일에, 가정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일에 누구의 개입이 있었어요? 사탄의 개입이 있었어요? 욥의 육신에 심각한 질병이 찾아왔죠? 그 뒤에 누가 있었어요? 사탄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거 아세요? 제가 누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자꾸 요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서 하도 가정들이 죄에 많이 무너져 있어서 뭐 이혼하고 뭐 이런 일들을 그냥 뭐 이 시대에 대충 그럴 수 있다,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성경 잘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바뀔 수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한 가정을 이루고 그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은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욥의 아내가 뭐 하죠? 욥을 향하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래요. 누가? 욥의 아내가.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경에서 아내는 뭐예요? 한 몸이에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난 원래 우리 마누라만 안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경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치는 거예요. 한 몸이 잘라내는 거라고요. 그게 그 사건의 의미예요. 그런데 그 사건의 뒤에 누가 있었어요? 사탄이 있었다니까요. 영적으로 깨어 계시냐고요.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사탄은 다양한 문제로 우리의 신앙을 걸고 넘어져요. 그게 누구에게는 진짜 돈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누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버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면 그 사람은 이미 시험에 걸려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건 이미 시험에 걸려 넘어져 있는 거예요. 뭐에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돈의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돈만이 아니라니까요. 누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교회가 예배가 이게 회복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에 너무 익숙하게 물이 들어가지고. 왜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있다가 TV만 켜면 예배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드리는 거지 이러는 거예요. 제가 누님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형편에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비록 성도가 함께 모이는 교회당에 예배 나와 있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예배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받으십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무소부재 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특별한 경우이지 정상적인 상황의 예배, 정상적인 교회는 성도가 모이는 공동체예요. 제가 누님이 말씀드리죠. 구약의 칼과 에다, 신약의 아곡의 에클레시아, 다 그 단어들의 의미가 뭐냐면 모이는 거예요. 회집하는 거예요. 교회, 예배 드린다. 어떤 의미라고요? 성도들이 한 곳에 모이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면 되지. 이건 성경 어디에도 없는 개념이에요. 그 뒤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된다니까요. 사마리아인들처럼 뭔가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역사는 아주 강하게 일어나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무슨 문제로 사탄이 나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는가? 코로나19는 분명히 조국교회의 신앙을 방해하려고 사탄이 굉장히 많이 애썼던 거죠. 왜냐하면 조금 말씀드리긴 껄끄럽지만 어찌됐건 정치권이 나서서 신앙을 박해하는 박해를 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참으로 국가를 사랑하고 이 지역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성도들이 한 마음을 모아 믿음으로 저희가 교회 모임을 완전히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그랬던 것들은 단순히 국가의 시책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들로서 나라와 민족, 이 지역을 위해 우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걸 혼동하시면 안 돼요. 성경 어디에도 국가가 교회를 향하여 예배를 모이지 못하게 하는 권위를 성경이 국가에게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조국교회가 이거 두고두고 지금 씨름해야 돼요.
진짜로 말 그대로 어떤 국가의 명령으로 예배를 폐지하는 거? 이거는 정말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가 국가의 행정부와 잘 소통해서 지혜로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분명히 그 안에 뭐가 있었던 거냐면 악한 사탄의 개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것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면 그 성도는 어리석은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무엇이 나의 신앙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떤 문제로 인하여 나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거 각오하시고요. 이겨내셔야 돼요. 그럼 그거 어떻게 이겨내셔야 되는지 아세요? 저를 좀 따라하세요. 세 번째 교리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세 번째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긍휼의 마음을 품자. 뭐라고요? 긍휼의 마음을 품자. 조금 다른 말로 바꿀까요?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하시겠어요? 영혼을 사랑하자. 보세요. 제자들을 보내서 준비하려고 그랬더니 사마리아인들이 거부했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님, 사마리아인들이 거부할 거라는 사실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집사님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그쵸? 제가 몰랐다 그러신다고 놀래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보세요. 여기 말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다른 사마리아 수가성에 예수님 한 여인 만나러 가셔서 그 시간에 가야 되니까 그 여인 만나기 때문에 딱 그 시간에 막 힘들게 예수님 찾아가서 앉아서 기다리시죠. 그 여인 나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우리 주님. 조금 뒤에 누가 보면 조금 뒤에 가면 예루살렘 성 앞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얘들아 성에 들어가서 나귀가 메어 있을 텐데 가서 주인한테 얘기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 나귀 내줄 거야. 우리 주님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면 다시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 성이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거부할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예수님 웃기네. 알면서 왜 보내? 그 이유를 이해하셔야 되죠. 예수님은 이미 이 사마리아 마을이 우리 예수님 거부할 걸 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내세요.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어떤 것이 예수님은 지금 가르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추구해야 될 게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저랑 54절, 56절까지 한번 같이 읽으시겠어요? 54절로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이 보내서 제자들이 갔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를 하네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하죠? 흥분해요. 왜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올라가시는 거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이 흥분이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야고보와 요한, 성경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을 우레의 아들들이라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좀 젊을 때는 성격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과격하셨던 것 같아요. 놀라운 사실은 한때 젊을 때 우레의 아들들이라 불렸던 요한이 나중에 별명이 바뀌는 거 아세요? 뭘로 바뀌죠? 사랑의 사도. 이게 기독교 신앙의 영광스러워요. 젊을 때는 승질이 정말 대단했던 분인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의 성품이 누구를 닮아요? 예수님을 닮아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자리에 이르는 거예요. 놀랍죠? 어찌됐건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나서서 주님을 향한 열심을 드러내요. 뭐라고 드러내냐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야고보와 요한 무식하지 않아요? 유대인이고 율법을 알아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건지 아세요? 이게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라는 왕이 어느 날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대요.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목숨이 오락가락했던 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라는 왕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한 게 아니라 이방 신에게 자기 사신들을 보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자기 신하를 보내서 자기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이렇게 시켜요. 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이랬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면 나 병 나을 수 있어요? 나 병 좀 고쳐주세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왕의 명령을 받아 에그론으로 가는데 그 신하들의 앞길을 누가 막냐 하면 엘리야가 막아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에게 물을 만한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서 그 이방신, 있지도 않은 이방신에게 물으러 가냐고. 왕한테 가서 전해. 너 죽을 거야. 그래서 신하들이 그 말을 받고 왕에게 가서 그 얘기를 전해요. 제가 요나서 하면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냥 죽이실 거면 쥐도 새도 모르게 하나님 죽이세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 성에 니네 죄 많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뭐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 아하시아에게 너 이러다 죽어 이랬던 얘기는 죽이려고 그러신 게 아니라 뭐 하려고 하신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이키라고. 근데 아하시아가 안 돌이켜요. 오히려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 신하들을 보내요. 50부장 이제 50명의 그 부하들을 거느린 사람 뭐 이런 뜻인데 꼭 진짜 50명인지는 저희가 잘 몰라요. 어찌됐건 군사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오게 해요. 그때 50부장이 엘리야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엘리야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럼 보세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엘리야 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죠. 근데 그 50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이 너 오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희를 멸할 거야. 그래서 실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멸합니다. 지금 야고보가 요한이 얘기한 게 바로 이 사건이에요. 사마리아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 열심으로 요청한 거예요. 하늘에서 불 내려서 쟤들 멸할까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이요.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었다는 사실 우선 놓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옹호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기독교 신앙의 영광스러움을 가르쳐요. 예수님이 오히려 뭐 하세요? 흥분한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관주 성경을 항상 읽으셔야 돼요. 제가 눈이 말씀드린 것처럼 관주 성경을 읽으시면 그 관주 성경에 보시면 거기에 관주가 붙어 있고 어떤 성경에 보면 거기에 관주가 달려 있어요. 그 관주가 어떻게 달려 있냐면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꾸짖으시고 다음에 말이 붙어 있어요.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라는 관주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들은 그 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사본적으로 보면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건 이 관주가 붙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거였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반대 받으셨잖아요. 화나요? 안 나요? 인간적으로는 화나시죠. 그런데 화를 내셨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자들을 정돈시키시고 예수님 뭐 하시죠? 그 마을이 아니라 다른 마을로 돌아가시죠. 그래서 보세요. 다른 마을로 돌아가신 것만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돌아가셔서 결국 어디 가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죄인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는 건 불이 내려서 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일 공의에 따라 불을 내려 이 땅을 멸하셨다면 오늘 이 세상이 이미 다 없어져야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나 그를 대적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무조건 불을 내려 멸하시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공의와 죄의 결과를 알리기 위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실제로 심판을 행하신 일이 있죠. 예를 들면 홍수 심판.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이런 건 다 우리에게 뭘 가르치죠?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세상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자비를 베푸시되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세상의 죄를 고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흥분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위한 열심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힘으로 억누르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오히려 그 신앙을 방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종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은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들을 단순히 멸시하시는 건 성경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단을 경계하는 동시에 이단에 빠진 영혼들에 대한 긍휼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영혼을 누가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못 바꿔요. 하나님이 바꾸셔야 돼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바꾸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오늘 여기 못 있어요. 아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 실제로 한때 이단에 몸담고 계셨던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데 이단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놀랍게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그럼 우리 성도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 이단에는 없을까요? 자, 누누이 말씀드리죠. 배교의 문제는 죽을 때까지 가봐야 알아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부인한다고 해서 그 사람, 그 영혼을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오늘 오전에도 제가 그런 설교하다 그 말씀 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 하셨죠? 영혼 구원하셨어요. 놀랍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때에 같이 죽어가던 우편 강도를 우리 주님 구원하셨어요. 그 사람 구원받을 거라는 거 그 직전까지 몰랐어요. 다 그냥 그 사람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놀랍게 우리 주님이 그 영혼 건져가셨다니까요. 눈이 말씀드리죠. 아휴, 우리 남편은 소망이 없어요. 그런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아휴, 우리 자녀 뭐 소망이 있겠어요? 그냥 건강하게나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근심과 걱정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린 다 약해요. 그러니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소망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영광스러움을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반대를 받으시면서도 뭐 하셨어요? 긍휼의 마음을 품으셨어요. 그것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영혼을 바꾸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데까지 가셨지. 에휴, 쟤들 뭐 어쩌겠어. 포기해야지. 아니요, 이러지 않으셨다니까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어찌됐건 제가 사경이고 하니까 제가 어찌됐건 좀 이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참 좀 마음 아픈 전화를 받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이 지역 분이에요. 근데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우리 교인 욕을 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선 첫 번째,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이 지역 분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안타까워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50년, 60년 그 오랜 시간을 사셨으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지 못하신 것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교회됨이 어디서 드러나는지 아세요? 이 지역 사람들이 우리 교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저 교회 사람들 우리랑 똑같아. 이러면 이미 우리 교회는 끝난 거예요. 다르구나. 우리와는 모습이 틀리구나. 이게 입증이 되셔야 된다니까요. 잊지 마세요. 예전에 부족하셨을 수 있어요. 예전에 손가락질 받은 일 하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온 교우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의 교회의 가슴 아픈 모습은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처럼
온 교회가 하나이지 누구 집사, 누구 권사, 누구 장로 이렇게 따지시면 안 돼요. 우리 교인 중에 누가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으면 그건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교회의 문제예요. 성도들이 그 성도를 긍휼함으로 품지 못한 것이고 교회가 그 성도를 살려내지 못한 것이지 그것을 그 한 사람의 성도의 문제로 치부하고 너 때문에 그래, 당신 때문에 그래,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개념 자체를 지금 혼동하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우리 교회가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전에 이웃과 다퉜던 거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 이웃을 끌어안으셔야 되고요. 예전에 어떤 이 지역 사람들과 논쟁이 붙은 적들이 있었더라도 이제는 긍휼의 마음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태도를 보여주셔야 돼요. 한때는 진짜 하늘에서 불 내려서 다 멸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으셨을 수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도 그랬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한이 그랬던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사실을 혼동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도가 되어가는 거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오늘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게 필요한 건 긍휼의 마음이에요.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 지역 사람들이 아무리 불을 내릴 정도로 악한 일을 행했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 지역 사람들에게 긍휼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안타까워하셔야 돼요. 뭐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것을 안타까워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그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짧게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뭘 기억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그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이 오래됐다고 그 사람의 생각이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요나에게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았어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된다니까요. 놀랍게도 교회 안에 오랜 시간 머물러 있었지만 그의 눈에 하늘의 영광이 안 보일 수 있어요. 이것이 단순히 고난이요 고통이 아니라 이 믿음의 길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악한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탄이 나의 가정의 문제가 됐든지 나의 육신의 문제가 됐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여러 가지로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려 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걸 단순히 그냥 가정의 문제로만 얘기하고 사람의 문제로만 이야기하고 그냥 단순히 육신의 질병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 교리와 오늘 내 삶이 유리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품으라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여쭤볼까요? 긍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 있으세요? 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정말 어떤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긍휼함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가? 심지어 그 사람이 예전에 나의 대적이었는데 나랑은 척을 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계세요? 아주 중요하게 확인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여 기도하는 종교,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이 길 싫으세요? 그럼 그리스도 따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따르시려면 오늘 예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경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성경과는 다른 마음을 품으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갈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서울로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가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철저히 이 사흘 동안 다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되새기셔야 돼요. 도대체 예수를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 본질부터 그 개념을 차곡차곡 밟으셔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동시에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그리스도를 묵상하라. 이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보고 오늘을 사셨구나. 아, 예수님은 세상의 반대 거부, 그 영적 전쟁을 항상 깨달아 알고 그 영적 전쟁을 피하지 않고 우리 주님 사셨구나. 그 세상의 거부와 반대 속에 세상을 저주하신 분이 아니라 놀랍게도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셨고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그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라는 사실. 이 예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오늘 우리를 바꾸고 오늘 우리 교회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영광스러움은 누군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아, 그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정말 본받기 위해 수고하는 성도들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몇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오늘 모든 성도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그리스도가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